스포츠 경기 중에서 농구하면 어느 나라가 제일 잘하죠? 미국이거든요. NBA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1980년대 미국 농구는 특별히 올림픽 농구에서 계속해서 세계 최고의 선수를 이렇게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연달아 참패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패배의 원인이 실력이 없어서가 전혀 아닙니다. 실력이 출중합니다. 그런데 늘 잇따라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 패배 원인이 뭐냐면 미국 올림픽 위원회가 규정을 만들었는데 그 규정이 뭐냐면 이런 규정이었습니다. 올림픽은 아마추어 선수들이 참여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단 한 번이라도 돈을 받고 시합에 참여했던 사람을 프로로 간주한다. 그러니 프로는 절대로 올림픽에 참여할 수 없다는 그런 자체 규정을 미국이 만들어서, 그러니 아무리 훌륭하고 키가 크고 멋있는 선수가 있다 할지라도 참여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계속해서 올림픽에 나가기만 하면 지게 되는 참패를 맛봐서 규정 때문에 이 미국 국민들이 분노하게 되었던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다른 나라들은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거액의 돈을 들이고 막대한 그런 여러 가지 국가 보조금으로 투자시켜서 최고의 선수들을 영입함으로 말미암아 원래는 실력이 없는데도 올림픽에서는 승리하는 나라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1992년 스페인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는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왜 달라졌을까요? 미국이 규정을 바꾸게 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게 된 규정을 만들므로 인해서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팀이 여러 가지로 결국 이기는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많은 점수 차이를 가지고 이기게 됩니다. 결국에는 1992년에 올림픽에서 결승전에 올라가요. 크로아티아와 결승을 다툴 때에 115대 85 굉장히 많은 점수 차로 결국 이기게 되고, 그때부터 놀랍도록 최고의 선수들이 포진한 팀을 뭐라고 부르냐면 드림팀이라고 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선수들이 그 당시에 최초의 드림팀이라고 불려졌던 사람들의 선수들을 모아놓은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드림팀이 뜨면 경기는 이긴다, 이런 공식을 갖게 되었고, 최고의 연봉, 최고의 기술, 최고의 선수들만 모인 팀, 그 팀을 가르쳐서 지금은 드림팀이라고 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재성성결교회는 최고의 드림팀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아멘 하셨죠? 예, 여러분의 기관 목장은 최고의 드림팀으로 모이셨나요? 찬양대 찬양팀은 최고의 드림팀이신가요? 예, 우리 교사들도 한 팀인데 우리 교사들 최고의 드림팀으로 모이셨나요? 예,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고요? 예, 맞아요. 이게 교회예요. 앞으로 그렇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미국의 농구 선수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신 사람들이 모여서 불러냄을 받아서 모여 예배하는 모임이 교회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셔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러니 우리가 연약해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다? 최고의 드림팀이다. 이렇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은 부족하지만 12 제자들처럼 아직은 부족하지만 머지않아 우리 교회는 최강의 하나님의 군대요, 최강의 하나님의 드림팀이 계속해서 되어져 간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최고의 드림팀들이 많이 소개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모세의 드림팀이 있어요. 아론과 홀 여호수아가 한 팀이 되었을 때의 최고의 드림팀을 구성했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이제 애굽에서 출발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로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때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와요.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의 여호수아는 장군이 되어서 전쟁터에 나가게 되고, 그리고 모세는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에 올라가요.
누구와 함께 가죠? 아론과 훌이 함께 산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아주 신기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자, 출애굽기 17장 1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예, 보시면 모세가 지팡이를 손에 들고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렇게 말씀해요. 자, 12절도 보실까요? 12절,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피곤해서 내려오지 아니하므로 어떻게 돼요? 자, 13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할렐루야. 최고의 드림팀의 모습을 지금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 군대의 승리의 비결이 어디에 있어요? 여호수아가 잘 싸운 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이 함께 손을 높이 올려 기도했기 때문에 승리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기도와 영적 전쟁은 분리할 수 없어요. 반드시 영적 전쟁의 승리는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중에서도 합심 기도는 영적 전쟁의 선봉에 서는 일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게 우리 교회가 더 놀라운 드림팀이 되어져 가려면 뭘 해야 돼요? 제일 먼저 중보기도 팀이 드림팀이 되어야 돼요. 지금 화요일날 팀이 있고 그리고 목요일날 팀이 있고 권사님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중보기도 팀이 드림팀이 되어서 모든 영적 전쟁의 선봉에 서면 교회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이나 우리 자녀들, 여러분 보십시오. 치열한 생존 경쟁의 전쟁터 속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보시면 우리나라가 입시 전쟁이 치열하지 않아요? 요즘에야 어느 학교나 그냥 다 가고자 하면은 거의 대부분 가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입시 전쟁 그랬어요. 대학교에 들어가면 끝나나요? 아니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졸업함과 동시에 취업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취업하면 끝나나요? 그렇지 않아요. 들어가면 또 승리를 위해서 무한 생존 경쟁에 돌입하게 되는 거예요. 결혼도 전쟁이지요. 사업도 마찬가지지요. 지금 우리는 질병과 바이러스와의 전쟁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공격해오는 경제 전쟁, 환경 자연과의 전쟁들, 영적 전쟁까지 쉼 없이 우리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뭐다? 드림팀이 되어서 기도할 때 중보 기도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전에 올라가서 돈 높이 들고 기도할 때,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을 때에 승리하게 되더라.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 자녀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부모가 하나가 되어서 합심의 손을 받쳐 올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자녀들의 생존 경쟁 속에서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는 드림팀이 되어서 기도할 때에 교회 안에서 혼자만이 아니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함께 성전의 기둥처럼 세워지는 축복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팀은 다니엘이죠. 다니엘에게도 드림팀이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있었습니다. 자,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에 많은 사람이 다 포로로 끌려갈 때에 그 속에 포로 중에 왕족 출신이었던 소년 다니엘도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함께 생명 걸었던, 그리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기를 원했던 믿음의 친구들이 있었으니 그가 누구예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보통 알려지기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바벨론식의 이름을 알고 있지만 원래 그들의 이름은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세 명의 친구와 넷이 함께 드림팀을 이뤘던 역사를 보게 되거든요.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기 위해서 목숨 건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1장 8절 말씀을 좀 볼까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포로 주제에 왕이 명령해서 내리는 진미를 안 먹겠습니다. 왜요? 그 왕이 내린 진미는 다 우상을 숭배했던 제물로 드려졌던 제물이 많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습니다. 채식만 먹겠습니다. 물만 마시겠습니다. 이렇게 생명 걸었던 드림팀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3장에 넘어가서 보면 어떻게 돼요? 왕의 금시상에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뜨거운 풀무에 던져지게 된다라고 명령을 알았어도 그들은 굽히지 않습니다. 그 세 명의 친구 모두가 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 되어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생명 걸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지던 사람들이 다 불에 타 죽을 정도였지만 그들에게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다. 속옷빛 하나 변하지 않았다. 기적을 체험합니다. 왕에게 인정받습니다. 그리고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기적의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아마도 혼자서 이런 담대한 용기를 갖기는 어려울 거예요. 함께하니 하나가 되니 놀랍도록 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을 경외하니 풀무불 속에서도 구출되게 되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왕의 마음이 감동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지위는 더 높아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드림팀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볼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 만드셨던 드림팀을 보면 나중에는 세계의 최고의 드림팀이 되었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은 아니거든요. 전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오히려 처음에는 오와 피조를 다 모아놓은 그런 아주 연약한 팀이었습니다. 여러분, 최강 미국 드림팀이 최고의 선수를 모아놓은 것이 드림팀이었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는 이보다 더 큰 실력자들을 모아서 멤버로 구성해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당대 최고의 명사를 한 명 뽑고 당대 최고의 권력자 중에 몇 명을 뽑고 최고의 부자도 몇 명 들어오면 좋겠고 이렇게 포진되면 참 좋을 텐데, 그래서 드림팀이 될 텐데 우리 주님은 그런 예상을 완전히 깨고 당대의 실력자를 뽑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당시에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던 사람들, 누가 있어요? 어부들, 세리, 열심당원, 그리고 또 회의주의자, 의심 많은 사람, 또 배신자까지도 뽑아서 12명을 만들어서 드림팀으로 구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제자들 한번 좀 살펴볼까요? 수제자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는 나서기 잘하잖아요. 다혈질적입니다. 배짱도 두둑한 그런 제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는 뭐예요? 뻥쟁이에 불과했거든요. 뻥이야 그랬거든요. 마가복음 14장 29절 보면 주님이 경고할 때 그가 그렇게 말합니다. 다 주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만은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저 제자들, 다른 제자들이 다 주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아니에요. 나는 달라요.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장담하고 맹세했지만 결국 주님의 경고대로 어떻게 됩니까?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결국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사람, 이것이 주님의 수제자의 모습이거든요. 이렇게 볼 때 베드로는 원래는 드림팀이 되기에는 부적격한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야고보와 요한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 형제인데 성격이 불같은 성격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요. 좋은 말로 불같은 성격이지 속된 말로 한다면 성격이 더러운 형제들이었다, 이런 말이지 않겠습니까? 한 번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사마리아의 고을로 들어가시려고 하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때에 이 두 형제 야고보와 요한이 나서서 뭐라고 말하죠? 누가복음 9장 5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이죠? 주님, 저것들을 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싹 쓸어버리십시다, 이렇게 말하는 좀 불같은 그 두 제자 형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들의 별명이 뭐예요? 주님이 보아너게라고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우리의 아들, 천둥 번개같이 것과도 같은 그런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다. 그래서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더하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성격이 급한 사람들이 드림팀을 이루기는 힘들거든요. 또 하나 의심 많은 도마가 있었습니다. 회의적이었고 늘 부정적이었던 모습 보게 되죠. 또 민족주의자였던 열심당원 시몬도 12명의 하나거든요. 여러분, 시몬은 이스라엘 독립을 바라는 열심당이었어요. 열심당은 우리나라로 본다면 일제항고에서 어떤 김군 선생이나 아니면 안중근, 윤봉길 이런 의사와도 같은 그런 사람들을 열심당원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의 강령은 로마 사람들에게 테러를 가해서라도 우리 독립을 쟁취하자, 이것이 그들의 강령이었거든요. 요즘도 종종 이슬람 사람들은 자살폭탄 조끼를 입고 스스로 자살하면서 사람들을 죽이잖아요. 자기들의 종교 이슬람을 위해서. 그 지역 사람들이 그렇게 강경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면서 이 민족주의자 열심당원 시몬도 얼마나 강경한 사람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도마도 시몬도 주님의 드림팀이 되기에는 정말 부적격한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도 많이 부족합니다. 또 민족의 반역자였던 마태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민족주의자와는 정반대 로마 민족을 등쳐먹는 사람으로서 로마의 앞잡이 직업이 뭐예요? 세리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세리들은 로마가 고용한 로마의 세관원이기 때문에 로마의 앞잡이, 동족의 세금을 착복하고 갈취하는 대명사, 죄인의 대명사 창녀와 세리는 동급에 놓게 되는 그런 사람이었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모든 백성들의 원망과 원성을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는 사람들이 세리였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죄인의 대명사. 그런데 12명 제자 중에서 세리가 한 사람 포함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이들은 도와줄 만하지 않아요? 그 중에 또 누가 있어요?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드림팀을 이루는데 배신자 가룟 유다만큼은 없으면 참 좋을 텐데 그 배신자를 아시면서도 제자로 삼으셨던 주님의 사랑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본다면 12명의 제자 중에서 제대로 된 사람은 정말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습니까? 도대체 주님이 무슨 생각으로 이런 나서기 좋아하고 인간성 안 좋고 성격 나쁘고 극우주의적인 열심당원, 회의론자, 로마의 앞제비, 심지어는 배신자까지도 주님의 제자로 불렀을까요? 어디 주먹 조직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정말 인간성 나쁜 사람들을 다 모아놓은 사람들이 12제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거든요. 왜 이렇게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드림팀이라고 조성을 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 당시에 귀족들만 뽑고 인품 좋고 식견 있고 재력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을 제자로만 삼았더라면 저나 여러분은 아마 주님의 제자 될 수 없었을 거예요. 저처럼 내세울 것 없고 보잘것없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은혜로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을 뽑아서 그 시대에 버림받은 사람, 성격 안 좋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부르신 것에는 우리도 부르시는 소망이 있구나.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제자로 불렀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점점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에베소서 2장 21절에 말씀하죠. 하나님의 성전은 되어져 간다, 그렇게 말해요. 교회는 완성된 존재가 아니에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점점 변화되어 성의 과정을 거쳐서 주님의 인품처럼 닮아가는 게 교회예요. 그것이 12제자였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12명의 제자가 어떻게 변화가 되었죠? 오합지졸이 모여서 최강의 드림팀이 된 비결이 뭐죠? 다른 게 아니라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이 분수령이 사도행전 2장부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제자들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는 두려워서 닫아놓았던 문을 다 열어젖힙니다. 거리로 뛰어나갑니다. 그리고는 매 맞을 것도, 옥에 갇힐 것도, 심지어는 주를 위해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정말 진정한 드림팀으로 변화되었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순교자가 되어서 최강의 드림팀을 만들었던 역사를 그 12명을 통해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 비결이 뭐라고요? 성령 충만에 있다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성령의 권능이 임하시면 드림팀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성령 강림절 후 두 번째 주일이거든요. 오순절에 임했던 그 성령 강림이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 안에도 매일매일 임하기를 기대하고 사모하고 소원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각 기관, 목장과 전도회, 찬양팀 아니면 목자들, 목장들, 교사들 아직 최강의 드림팀으로 구성되지 못했어도 괜찮아요.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인원이 부족해서 안 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숫자가 부족해? 아닙니다. 한 사람만 변화되어도 그 역사는 일어납니다. 우리 목장은 모두가 다 개성이 너무 뚜렷해서 힘들어. 그럴 수 있어요. 우리 기관은 재정도 부족해. 우리 팀은 실력도 부족해. 우리 기도도 부족해. 모든 것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염려, 근심, 불안, 걱정 다 내려놓으십시오. 지금까지 부족했어도, 지금까지 드림팀이 되지 못하는 연약한 팀이었다 할지라도, 항상 2% 부족한 것이다 할지라도, 그러나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어떻게 하면 돼요? 성령 충만 받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 충만 받으라.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에 따라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보다 너희가 더 큰 일도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주님이 행했던 일보다도 더 큰 능력의 역사를 감당해내는 최고의 드림팀으로 변화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드림팀을 구성하는데 첫 번째 중요한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하나 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선수가 있고 최고의 연봉을 받는 선수가 있고 기량이 뛰어나고 최고의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각기 내가 최고다, 자기 교만만 드러내고 누구와 협력할 줄 모르고 혼자서 독불장군식으로 나가는 선수가 있다면 아무리 최고의 사람을 모아놓아도 그 팀은 드림팀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자기 생각,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편을 가르고 왕따시키고, 우리나라 국가대표들도 종종 그런 일이 생겨나잖아요. 왕따시켜가지고 어려움이, 문제들이 종종 뉴스화되는 역사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서로 다른 선수를 배려하지 않고 자기만 주장한다면 드림팀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한 1년 6개월 정도 목회한 그런 교회입니다. 그분에게 직접 말씀 듣고 직접 배우고 직접 양육을 받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기에 고린도 교회는 많은 장점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의 말씀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였다. 왜냐하면 5절 띄워보시기 바랍니다. 너희에게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다. 6절 보십시오. 그런데 이 언변과 지식을 가지고 무엇을 했어요?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견고하게 세워졌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주신 은사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교회였다. 그러기에 칭찬받는 교회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늘 바울을 기억하며 바울이 전한 전통을 그대로 지킨 교회였다고 말씀해요. 고린도전서 11장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한다. 늘 바울을 기억하며 바울이 전한 말씀을 늘 기억하며 살았던 사람. 앞에 7절 한번 띄워줄까요? 자, 7절 앞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예, 시작.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고린도 교회는 많은 은사가 있었어요. 굉장히 많은 은사가 있었기 때문에 정말 훌륭한 장점들이 많았던 그런 교회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드림팀이 되기에 충분 조건이 있었던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드림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많은 장점이 있어요. 최고의 선수를 모아놓은 것처럼 그런 다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훌륭해요. 그런데 드림팀을 지금 이루지 못했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본문입니다. 자, 10절 말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서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드림팀이 되지 못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에 여러 파가 있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해요. 누가 개척했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개척했기 때문에 그 안에는 바울파가 있었어요. 절임자를 따르는 바울파. 또 지금 현재 담임 목사는 아볼로거든요. 아볼로파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또 다른 사람들은 12사도 중에 최고는 베드로다. 우리는 베드로파다. 베드로파가 생겼어요. 그랬더니 우리는 이쪽 파 저쪽 파도 아니다. 우리는 그리스도파다. 그리스도파가 생겼어요. 우리나라 한국 기독교가 예수파와 기독교파가 나눠진 것처럼 이렇게 여러 파당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분열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하나 되지 않고서는 절대 교회는 드림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 하나님께서 꿈꾸신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비결은 뭐예요? 성령 충만과 하나됨에 있다. 그러면 부족해도 상관없어요. 두 가지만 잘 되면 점점 성장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됨만 회복하면 하나님의 드림팀이 되기에 충분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드림팀이 되려면 팀원들이 서로 부족한 면이 많아도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기만 하면 성장한다, 변화된다, 최고의 드림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름받은 12 제자처럼 말입니다. 처음부터 그들이 최강의 드림팀을 이루지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성령을 받고 하나 되었더니 최고의 드림팀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실력 좋고 개인기가 뛰어나고 우리 교회에 부자가 많고 지식인이 많고 유능한 사람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 되지 못하고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절대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드림팀이 될 수 없다. 그러나 반대로 많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날마다 성령 충만 받기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열정적 영성의 예배를 드리고 기도에 힘쓰고 성령 받고 하나 되기만 하면 우리 교회는 점점 강력한 드림팀으로 성장해 갈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모두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시오. 기도하셔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재성성결교회가 담임 목사와 함께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그리고 1111세기 전 같은 열매를 위해서 계속해서 성장해가는 주역으로 쓰임받는 최고의 드림팀, 최강의 군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